30대, 40대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곰탕을 끓여주면 남편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60대, 70대에 아내가 곰탕을 끓여주면 그때의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두고 혼자 여행을 갈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에서도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확신찬 목소리로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지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세운 승리의 길을 설교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개의 말씀은 승리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단기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고통의 고난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형으로 사용된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처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폼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신앙이 약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폼나게 믿음 생활하려고 왔는데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시 이 십자가는 죽음의 길, 죄인이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와이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 나의 뜻, 나의 혈기, 나의 정욕,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뜻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이름조차도, 나의 헌신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자기 부인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비록 이 자기 부인이 힘들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기뻐하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하는 바 운동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목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하면 폼나게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골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골프에 집중할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프 선수도 마치 신앙을 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나의 그 무거운 여러 가지 감투들이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 특히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나의 정력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러내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세계의 말씀인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따르는 삶입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학가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가 나름대로 이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부를, 그리고 많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도 윤택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영혼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다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한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해.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 생각에 잠겨서 그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맞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사업을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두느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은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할 때에 정말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직장을 아무래도 권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직장에 신앙과 맞설 때에,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그런 유혹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끌립니다. 사택이 크고 연봉이 4,500 이상이 된다면 부교육자라도 엄청난 거죠. 어깨에 힘을 갑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하였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 주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내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그런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 그런 질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다음 세대에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설교를 할 때도, 가르칠 때도,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야 돼 이럴 때 말할 때 단지 강단에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 또한 목회자로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또한 제 삶 가운데 어떻게든 보여주고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자 고민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물질 통하여 여러분이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잘 관리를 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구나. 야, 저 경주 구중교회는 정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불국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개의 말씀은 승리의 길은 영원한 승리를 향한 삶입니다. 다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또 죽은 다음에도 거대한 피라미드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둡니다. 심지어 자기가 부렸던 신화조차도 그 피라미드에 다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과연 영원할까요? 토벌꾼에 의해서 그 많은 재물들이 사라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러나 죽고 보니 그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옹은 역사적으로 정말 뛰어난 군사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는 전 유럽을 휩쓸며 나는 운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전쟁의 신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서 그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자 통치하고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근데 결국 1812년 이 러시아 원정에서 이 패배함으로 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1818년 워털투 그 전쟁에서 이 나폴리옹은 이 로마 그 영국군에 의해서 결국 유배 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몇 가지 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황제의 자리에 있었고 온 세상을 정복했으나 지금은 단 한 평의 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애는 하나의 실패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 나폴레옹을 전쟁의 신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쓸쓸하게 죽을 맞이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내 왕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고 그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나폴레옹은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그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똑같이 총과 칼로 다스리진 않았지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온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운행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서 사라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진정한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흙으로 역사로 사라질 뿐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사라진다면 그 세상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승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 길을 감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